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입은 값어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금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주여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하는 이 회당을 가며 내가 주려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2020년 12월 4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12월 첫 주의 금요일입니다. 3일 안에 항상 우리를 각지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온전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이 어디 지나가는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 표현하는 2012 인류 종말 시대, 2012년부터 인류 종말 시대에 이걸 비추보면요. 지금 이 인류 종말, 2012 인류 종말 시대라고 표현하는 것이나 3일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라. 같은 겁니다. 국가 역사 정체성을 나라 단위별로 국가별로 이것을 수용해서 임마누엘을 표현해라. 같은 겁니다. 대한민국 망했다. 같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내가 온다. 다시 온다. 2000년 전에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류는 지금 현재 예수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류가 존재하는 거예요.
요 내용을 우리가 좀 다른 면에서 뭐 이야기는 되겠지만은, 그리고 여러간 내용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2012라고 하는 이 연대가 나타내는 이 의미, 2000년 전에는 대한민국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근데 이 대한민국 망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나타낸 이거는요, 2012 인류 종말 시대, 요 때에 맞는 대한민국의 위치, 마치 전 인류에게 인류 종말 시대라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대한민국 사람을 통해서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하는 음성이 듣게 한 거죠. 2012 인류 종말 시대는 동일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2012 종말 시대를 안고 품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2020년 2월 20일에 이것을 연결한 겁니다. 연결. 그리고 국가에서 정체성도 이미 품고 있었던, 인류 종말 시대에 품고 있었던 단어입니다. 단어. 여기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모든 나라에 통일되게 복음으로, 복음을 통일하자. 하나의 복음, 전 세계의 복음에 통일된 내용으로 국가 단위에서 교회가 그 국가의 복음을 전도한다라고 할 때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각 나라 각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주어진 뭐 특이한 어떤 복음의 내용을 갖고 나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각 국가 단위에 있는 이 복음을 하나로 통일해서 그 국가 역사에 이미 있었던 임마누엘의 역사를 찾아내서 그 국민들이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낸 것이 복음이라는 거지. 그렇게 복음을 하나로 통일하자. 왜?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시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직도 옛날에, 지금 2000년 전에 동안 하고 있던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 오셨다, 이 내용을 전하는 것이요. 지금은 이거는 우리가 오히려 그거는 부적당하다, 거기에만 준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지. 거기에만. 이거는요 정말 참 3일 아니라고 하는 이 자세를 가지고 긴장되고 긴박하게, 바울이 남긴 여러 가지 서신서 내용 중에서 전도하러 다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알리는 그 어떤 자세, 그것보다 어쩌면요 더 긴장되게 더 긴장되게. 사도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이 모든 이름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몸으로서 존재했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 하는 그 위치에 알리는 그리스도,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 사람이 참 불을 사는 거죠. 뭐 자기 몸에 뜨거운 그 불을 나타내기 위해서 참 할 수 있는 일은 다행. 근데 그것보다 우리는 더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 사도 바울도 그런 행적을 남겼으니까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긴장되게, 모든 인류가, 모든 인간들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예수님 맞이하시는데, 예수님 오시는데 맞이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주저할 게 없잖아요. 주저할 게. 2020년이 돼서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그게 오늘 내일, 이거는 긴장되게
적어도 1억 3,300만 명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그 어떤 사명이 있어요. 14만 4천 명, 성경에 기록된 14만 4천 명에서 우리는 그것을 지금 현재 70억 인구 중에서 대비해서 1억 3,300만 명이라는 숫자, 성경에는 14만 4천 명과 1억 3,300만 명이 대등한 위치에 있을 것이다 하는 이 자체도요,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 중에 내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긴장되게 보내야 돼요. 긴장되게. 요런 그 흐름에 대한민국의 그 어떤 정치적인 상황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무관하지 않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행적을 오늘도 한번 연결해 봅니다. 어제 성재준 TV에서 나타냈던 그 내용에 성재준 씨가 주제를 박근혜 탄핵 주분 밝히지다, 나름대로 좀 이렇게 안목을 가지고 나타낸 내용을 한번 연결해 봅니다. 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실체를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실체를 국민들이 점점 알아가게 됨에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다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생각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나쁜 대통령이 아니었구나. 참으로 내가 그 당시에 진실이 무엇인지를 몰랐구나. 지식인이 됐건 학생들이 됐건 수많은 국민들이 이런 내용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도대체 왜 탄핵이 됐던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당시 이제 김무성 의원이 됐건 또 유승민 의원이 됐건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의 어떤 권한을 높이겠다라고 헌법을 바꾸려고 했던 시도, 그거와도 첨예하게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됐건 더불어민주당이 됐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문들을 퍼뜨리고 그런 식의 소문들을 또 언론사들이 받아서 확장시키고, 이 모든 것들이 종합이 돼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뛰어넘어가지고 적어도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라고 한다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떤 기준에 보더라도 탄핵이 돼서는 안 됐었습니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시점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유승민이 됐건 김무성이 됐건 그리고 또 뭐 더불어민주당이 됐건 그리고 언론이 됐건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던 것일까? 가장 그것이 가능했던 기본적인 배경에는 국민들의 무관심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치에 무관심합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정치에 무관심하다라는 걸 자신의 순수함의 지표로 내세우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수많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치에 무관심합니다.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상으로 그냥 남겨놔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 둘 사이를 구분하는 것조차도 귀찮다, 먹고 사는데 지금 바쁘다라고 하는 핑계로 그냥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된 것이고, 그 결과로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국민들의 무관심.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총선에서 우리가 졌다라 그래서 정치 이제 관심 없다, 뭐 이런 거 내가 신경 쓸 게 뭐가 있냐,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것만 잘하면 되는 것이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바로 그런 식의 무관심, 그 무관심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던 것이고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이런 식의 국민적인 무관심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런 식의 무관심을 활용할 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사건만 터진다라고 한다면 그 사건의 사실 여하를 떠나가지고 무조건 그냥 사과했던 거 아닙니까? 나로 인해가지고 국민들이 어떤 피해를 봤다, 나로 인해가지고 어떤 혼란스러움이 생겼다라고 하는 사실만을 가지고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과를 할 정도로 순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다르죠. 순수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들을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할 줄 압니다. 아니, 자기의 생각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자기를 조종하고 있는 세력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식의 측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현재 대한민국의 세금을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입니다. 자, 이번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 한 가지를 만들었는데요. 무엇이냐? 역대 정권별로 예타 면제 사업의 규모가 얼마나 되냐 이겁니다.
놀랍게도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88조 1000억 가까이가 되고요. 여기에는 신공항 10조에 플러스 알파까지 제외가 돼 있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의 규모는 100조 가까이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타 면제 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비 타당성 조사, 이거를 받지 않도록 면제를 시켜주는 것, 그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국고 지원이 300억 원을 넘는 그런 사업들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타당성 조사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런 식의 사업이 수익성이 있냐 이거예요. 500억 가까이나 되는 300억 가까이 되는 세금이 지금 투여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세금을 투여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기준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개 그럴 때 꺼내오는 카드가 무엇이냐면은 지역균형 발전, 이런 식의 카드입니다. 지역균형 발전 당연히 중요하죠. 지역 간의 어떤 격차가 줄어든다는 것 당연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격차가 줄어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현실성입니다. 현실성. 서울과 부산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둘 사이에는 결코 좁혀질 수가 없는, 아니 결코 좁혀져서는 안 되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서울과 부산 사이에는 분명히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뿐만이 아니에요. 지방과 서울 둘 사이에도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차이를 갖다가 애매모호한 말인 지역균형 발전, 이런 말을 갖다가 끌고 와가지고 무슨 현실을 무시해버리고 차이를 없애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실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 결과가 바로 뭡니까? 광화문 광장에다가 모내기를 하고 있고 그런 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대개 이런 식으로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상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현실을 따져야 될 때 현실을 따지는 것을 갖다가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야박하냐, 어떻게 사람이 그런 식으로 감정이 메말라 있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내면에는 뭐가 있냐? 정치적인 야욕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기심, 자기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정치적인 목적, 그런 것들을 감추기 위해 가지고 더 추상적이고 더 아름다운 것 같고 더 선한 것 같은 지역균형 발전, 이런 식의 슬로건을 꺼내와서 자신의 이익을 감추고자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뭐였습니까? 남부 내륙고속철도,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 아니었습니까? 이미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라고 하는 명분으로 예타를 면제해 줬죠. 과연 저거를 지금 예타 면제를 해줬던 이유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 그게 진짜 목적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사업을 밀어붙였던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굽니까? 김경수 지사입니다. 김경수 지사. 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지역 간의 격차 줄이고서 지역 간의 균형을 맞춰가지고 다 뭔가 잘 살게 되면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나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정치에 관심이 없고 대다수의 현실에 관심이 없는 국민들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역 간의 균형을 발전을 하겠다, 뭐가 나쁜 것이냐, 그게 당연히 좋은 것이지 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이성을 가지고 정치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 그것이 21세기 사회에서 가장 요구가 되는 능력이고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가장 부족한 능력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부족하다는 걸 너무나 집권 여당과 문재인 정부는 잘 알고 있다 보니까 또 어떤 짓을 또 했습니까? 최근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있죠. 가곡도 신공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정책에 대해 가지고 언론들은 굉장히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요. 특혜법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근데 알고 봤더니만 지금 특별법까지도 지금 이제 통과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겠습니까? 지금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수익이 될까 안 될까, 그런 거를 따지는 사업을 특별법으로 밀어붙인다라는 거, 그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죠. 공항을 건설한다, 이런 것들은 입찰을 통해 가지고 치열한 어떤 경쟁을 붙여가지고 누가 가장 적은 금액으로 가장 효율을 낼 수가 있는가를 따져야 되는 것이지 특별법으로 밀어붙여야 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근데 저거를 특별법으로 밀어붙였대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지금 나와 있는 게 뭡니까? 공항 부지 선정 작업을 생략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특별법에 지금 뭐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까? 동남권 신공항은 안전성, 확장성, 접근성 등을 모두 갖춘 가덕도가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적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자기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도대체 어떻게 법을 통해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사업이 들어가게 가장 좋은 부지를 결정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법을 통해 가지고 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시장 질서를 다 따져가지고
과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를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법을 통해 가지고 명시적으로 그거를 결정할 수가 있겠냐고요. 마치 이거는 성재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법률로 지금 규정한 거와 뭐가 다른 거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했잖아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던 것입니다. 법치라고 하는 것을 이용함으로써 법률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은 법률적으로 비도덕적인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명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국민들이 쏘가 넘어간 거죠. 왜 도대체 가덕도 신공항은 시장에 우리가 맡겨놓을 수가 없는 것일까요? 왜 도대체 이런 식으로 신공항을 만들어내는 것을 경제성을 따지고 우리가 현실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밀어붙여야 되는 것일까요? 이유가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쟁력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래서 특별법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사전 절차 면제 및 단축 이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거를 지금 뭐라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까? 경제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가치,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극복 가치로 신공약을 지켜봐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들에게 현실을 바라본다라는 거, 저들에게 경제적인 어떤 생각을 한다라는 거, 그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오로지 선하디 선한, 너무 착하디 착한 그런 개념을 끌고 와가지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 자신의 어떤 이기심 그런 것들은 거기에다 다 숨겨가지고 그런 어떤 선하디 선한 것으로 밀어붙이는 거, 그게 지금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의 정치 방식입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거를 분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던 것이고 그렇게 현재 지금 이 순간에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입니다. 사탕을 1개를 받다가 10개를 받고 100개를 받고 1000개를 받게 되면은 그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몸은 파괴가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그 어린아이처럼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재준 TV를 볼 때마다 참 자주 듣는 건 아닌데 요즘 원래 어제 오늘 이제 듣게 되는 이런 내용이지만은 전에는 조금 들었습니다. 대부분 한 1년, 2년 됐죠. 전에는. 근데 어떻게 짧은 시간에 저 주제가 정해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저렇게 다양한 내용을 머릿속에서 이제 원고 보고 그러지는 않은데 저게 어떻게 저렇게 나올 수 있을까 항상 감탄합니다. 감탄해요.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볼 때 저렇게 또 간절함이 있잖아요. 간절함. 모든 어떤 메시지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거든요. 근데 그 간절함이 대한민국 망했다, 인류 종말 시대, 국가에서 정체성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에 한 사람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또 그걸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의 삶 자체가 한순간 한순간인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 이 내용에 만약에 누구든지 연결되면은요, 저렇게 저런 긴장된 삶을 누구든지 살아야 되죠. 누구든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란 이 어떤 민족적 특성, 그렇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어찌 보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긴장되게 살아야 되는데 긴장되게 살지 않고 사탄에 의해서 휘둘리는 문재인이라고 하는 저 참 떠내기 중에 떠내기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저런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짓거리가 망나니도 아니고 인간 같지도 않는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무 중심이 없이 그냥 따른다는 거지. 잘한다. 표를 몰아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성재준 씨가 말하는 내용에 저는 그렇게 요약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그 2000년 전에 들었던 사도 바울도 얼마나 긴장되게 자기의 삶을 보냈는가. 그 2000년이 지난 지금의 모든 인류들이 이거를요, 현재적으로 나타내야 될 분명한 때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못하는 그 가운데 대한민국에게 대한민국 망했다. 이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 12월 달인데 25일을 성탄절이라 하고, 이 성탄절을 다르게 예수님 재림 준비, 예수님 오시는 것의 재림을 준비하는 절기로 성탄절의 의미를 지금 바꾸려고 하는 달이 바로 12월 달입니다. 해마다, 이제 달마다 우리는 한 달을 12달이 있는데 12달을 한 달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는 그런 계절 어떤 원력이 필요할 때다 이래 봅니다. 자꾸 자극을 줘야 돼요. 자꾸 조금만 나가면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같은 이런 사태를요, 각 나라가 당한단 말이에요. 국가에서 정치에 시간한 이 부분이 이거를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나가면 그 국가는요 반드시 박근혜와 같은 대통령을, 국가 지도자를 문재인으로 바꿔버리는 국민들의 우둔함을요 또 당하게 돼 있어요. 앞으로는 더 심할 겁니다. 이것이 가면 갈수록 교황제도가 이제는 완전히 사탄의 위치에 드러나면서 사탄이 이제는 정면으로 인류사에 나타날 때 그냥 가만히 나타나겠어요? 국가마다 이런 분란, 박근혜와 같은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것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국민의 이름을 의존해가지고 서서히 문재인이 등장시키고, 지금 요즘 그 나라가 쓸 수 있는 그 재정적인 능력 전부 다 지금 소진하고 쓸데없이 막 퍼가 붙는 거예요. 지금 요수는 안 나왔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큰 위기인지, 경제적인 위기인지 지표를요 오늘 여기서는 여타 이 면책하는 내용을 갖고 지금 문재인이가 막 돈 쓰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내용을 이야기했지만은 실제로 역대 정부 때 나타났던 대한민국의 그 빚, 얼마나 채무가 있는 나라냐 할 때에는요, 지금 생각도 못한, 대개 우리나라가 68조, 60조, 이런 식으로 해서 한 70조 이내에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그 빚이 있었다 하는 게 됐으면, 지금 현재 문제는요, 집권 2년인데 400조가 넘어요. 400조가. 이거 들으면은, 이거 제대로 비교하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아무리 좀 목에 핏대를 세워가지고 이 정부를 비난하는 말을 해도 이 내용 하나 비교하고 딱 잡아도요, 눈이 돌아가야지. 이 나라가 지금 어떤 형태에서 지금 운영되는지, 왜 지금 여기서 국가에서 정체성을 임만회로 강조하는지, 이게 단순하게 하나의 목사가 지금 설교 자료 지금 나타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게 마치겠습니다.